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후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다 알듯이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전교인이 함께 모여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어떻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한 것처럼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이죠.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조금 평소보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고, 이 앞에 친구는 벌써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떠들면 길게 합니다. 집중 못하고 떠들면 우리 친구들 떠들면 길게 할 거예요. 이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안식 후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에 누가 갔어요? 여인들이, 여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향품. 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엄청 더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신이 부패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여러분,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 장사를 지내기 전에 그 시신에 뭘 바릅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요. 향품을 바르는데 원래는 이 장사 지내기 전에 향품을 발라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이들의 율법에. 그래서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안식 후 언제 갔어요? 첫날 바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 아침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네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께 찾아간 거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정결법상 이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거다 생각해서 이들은 이렇게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장례가 끝난 후에 그들의 이렇게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많이 하지 않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원래는 장사 지내기 전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그걸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빨리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새벽에 시신에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장사 지낼 때 땅에 묻잖아요. 유대인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뭘로 막아요? 큰 돌로 막아요. 큰 돌로. 그게 장사 지내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곳을 가니까, 무덤을 가니까 그 앞에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요,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무덤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나는데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요. 그때 이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들이요, 이 여인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막 찾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7절 말씀처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헌신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빈 무덤을 보고 또 이 천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에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까? 하지만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은 지금 아직 무덤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의 말들을 허탄하게 들었다고 했어요. 허탄하게 들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로 열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냐? 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여기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들도 믿지 못했고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나중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거예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또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부활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면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 빈 무덤을 봤잖아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후에 이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바로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순교를 당해요. 그걸까지 순교를 당할 정도로 담대하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 설교처럼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친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두려웠고 또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바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부활은 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믿는 자는 살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무슨 소망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심으로써 그거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기한이 다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과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열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다른 열매도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나요? 살아나셨나요?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함께하여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걸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